인생의 황금기를 위한 영적 나침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특별한 계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노후라는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대상이 되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간이 축복과 풍요, 그리고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이 말씀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지만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성경에서 노년은 지혜와 존경의 시간으로 묘사됩니다.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세월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욥기 12장 12절에서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젊음만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노년은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송해 할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10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난 아직도 꿈이 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죠.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삶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는 우리에게 노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꿈을 꾸고 웃음을 나누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송해 할아버지의 100년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건강의 변화, 은퇴,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이러한 상실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나는 기뻐 외치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변화의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강원도 횡성의 작은 마을에 사시는 김정옥 할머니 88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내 자녀를 키웠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도시로 떠난 후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지. 김 할머니의 눈에는 그때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의 권유로 마을 노인정에서 진행하는 실버 합창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자신감이 없었지만 매주 연습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 이제 김 할머니의 합창단은 지역 요양원과 병원을 순회하며 공연을 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전할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김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소녀처럼 반짝입니다. 그녀는 상실을 넘어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내 젊은 날의 마음이 기뻐할 것을 행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젊은이들만을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합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천국 정원이라 불리는 옥상 텃밭이 있습니다.
이 정원을 가꾸는 박종철 장로님 85세는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심한 관절염으로 거의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도 많았어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옥상의 작은 화분에 상추를 심게 되었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점차 텃밭을 넓히며 각종 채소와 꽃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제가 치유되는 걸 느꼈어요. 아침마다 해 뜨는 걸 보며 식물에 물을 주고 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셨다는 걸요. 지금 박 장로님의 텃밭은 아파트 주민들의 쉼터가 되었고, 특히 지역 아이들에게 식물 가꾸기를 가르치며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올해 들어 관절염이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저는 하나님이 정원을 통해 저를 치유하신다고 믿어요.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편 71장 18절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다음 세대에게 주의 능력을 모든 장래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할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신앙의 여정, 배움의 교훈들은 젊은이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의 이순희 할머니 92세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60세의 문해교실에서 처음으로 한글을 배웠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성경을 한 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싶었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매일 2시간씩 성경을 베껴 썼습니다. 시력이 나빠져도 손이 떨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베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때론 눈물로 종이가 젖기도 했지요. 성경 말씀을 몸으로 새기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90세 생일에 그녀는 손글씨로 완성된 성경책을 자신의 12명의 손주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 성경에는 각 장마다 그녀의 삶의 이야기와 기도가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성경을 볼 때마다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커져요. 이 할머니의 손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나이는 그분의 창조적 능력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에는 시간적 제약으로 할 수 없었던 봉사와 선교, 취미와 관계에 투자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대기업에서 40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최병국 집사님 72세는 은퇴 후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삶이 갑자기 멈추니 마치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 교회의 단기 선교 소식을 듣게 되었고 평소 관심이 있던 캄보디아로 일주일간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현지에서 그의 경영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비즈니스를 체계화하는데 조언을 해주고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비즈니스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쌓아온 경험이 이런 방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최 집사님은 매년 2차례씩 동남아 여러 나라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마음을 가진 은퇴한 전문인들로 구성된 시니어 선교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숨겨두신 또 다른 소명이 있었던 거죠. 시편 92편 14절은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말합니다. 노년기는 영적으로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분주한 일상으로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킬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윤영수 권사님 83세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그녀는 교회의 문을 열고 맨 앞자리에 앉아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을 나간 후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막막했거든요. 권사님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때를 회상합니다. 하루는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너를 돕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부터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화하는 기도로요. 40년이 지난 지금 윤 권사님의 자녀들은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고 그녀의 기도 일기장은 30권이 넘게 쌓였습니다. 기도 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 볼 수 있어요. 요즘은 교회 젊은 엄마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제 사명이 되었어요. 그들도 제가 받은 것과 같은 위로와 힘을 얻길 바라거든요. 그녀의 새벽 기도는 이제 교회의 전설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넘어선 평안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아름다움입니다. 대구의 한 작은 교회를 40년간 섬긴 박인수 목사님 79세은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지만 그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투병 과정을 마지막 설교라고 불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는 병원 침대에서 방문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고 자신의 블로그에 매일 묵상을 기록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은 말로 하는 설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를 더 기억하니까요. 예상과 달리 그는 2년을 더 살았고 그 기간 동안 자서전,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책은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임종 전날 밤 가족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나는 진짜 집으로 갑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만날 테니까요. 그의 장례식은 슬픔보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노년기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게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영철 할아버지 78세는 평생 무뚝뚝한 성격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은퇴 후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공부해라, 더 열심히 해라는 말만 했죠. 관계 회복을 위해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연락했지만 오랜 거리감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생 손자가 역사 숙제로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왔고 이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손자에게 처음으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6.25 전쟁 때 겪은 일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신문팔이를 했던 일들,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죠. 그 후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고 정 할아버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편지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자에게 편지 쓰는 것이 제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 아이에게 말하니 더 편했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 실패했던 일들, 후회했던 것들, 편지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3년간 주고받은 편지는 200통이 넘었고 놀랍게도 이 편지들이 정 할아버지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화시켰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의 딸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표현하지 못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정 할아버지의 가족은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라고 말합니다. 노년기의 고독은 많은 이들이 직면하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교회에서는 5년 전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 텃밭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주변 빈 땅을 개간해 20명의 어르신들에게 작은 텃밭을 제공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끄는 이명자 권사님 76세는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어요. 혼자 사시다가 쓸쓸히 떠나신 거죠.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기도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텃밭은 단순한 농사 공간을 넘어 치유와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텃밭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면서 가족이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말도 없던 분들이 이제는 서로의 집에 놀러가고 아프면 병원도 동행해 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청년들과 어린이들도 이 텃밭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텃밭 도우미로 봉사하는 청년들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지혜를 배웁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었는데 이제 20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청년부 김민수 형제는 웃으며 말합니다. 텃밭에서 농사 기술만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매년 가을 추수감사절에는 텃밭 잔치가 열립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기른 농작물로 음식을 만들어 온 교회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합니다. 이 잔치는 이제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역을 통해 배웠어요. 이 권사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혼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작은 일상의 축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황순자 할머니는 6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왼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담당 간호사가 감사 노트를 선물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나 싶었어요. 몸은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는 집은 걱정되고 그래도 간호사 말씀대로 매일 한 가지씩 적어보기로 했죠. 첫날 그녀는 오늘 병원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따뜻했다고 적었습니다. 둘째 날은 간호사가 내 머리를 빗겨주었다고 적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하니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3개월 후에는 하루에 5가지를 적게 되었어요. 1년 후 황 할머니는 퇴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했지만 그녀는 놀라운 긍정의 에너지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 같아요. 단련할수록 강해져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그녀의 변화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황 할머니는 감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5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서로의 감사 노트를 나눕니다. 우리 모임의 규칙은 불평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이 들면 아픈 곳이 하나둘 생기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하는 그녀의 건강 회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약이에요.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죠.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유머 감각은 노년기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전북 전주의 요양원에서 웃음 전도사로 불리는 김영수 할아버지 88세는 원래 무뚝뚝한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우연히 참석한 웃음 치료 강좌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원래 웃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당신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강좌에서 강사님이 웃음은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저를 바꿨어요. 김 할아버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시작했고 점차 생활 속에서 유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5세에 지역 요양원에서 웃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그런데 제가 웃으니 다른 어르신들도 웃으시더라고요. 웃음이 전염되는 걸 경험했어요. 13년 동안 3군데 요양원을 매주 방문하며 그는 치매 환자들도 웃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웃음은 통해요. 제가 어떤 분을 3년간 만났는데 그분은 가족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를 보면 항상 웃으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죠. 김 할아버지는 8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그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첫 번째 선택이 중요해요. 제 선택은 오늘도 감사하며 웃으며 살겠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웃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어요.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은행원으로 40년을 살게 하셨나요? 웃음 전도사로 더 일찍 부르시지 그랬어요. 노년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쓰고 계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 위에 서서 소망과 기대로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의 노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 찬 가장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날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젊은 날에도 노년에도 주님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약속 위에 서서 두려움 없이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